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33절부터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바랐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힘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확신하노라.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구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믿음보다는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따라자기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바로 주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8장 26절 27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안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는 바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고백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확신을 갖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나를 흔드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내 믿음이 굳건하고 반석 같으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쫓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되고 고약한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탄이 역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 역사합니다.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 역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나를 얕보고 깜보고 찍적거리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의 공작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삶 속에서 백전백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놈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야. 왜 끌려다닐까요? 그놈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붙잡고 막 휘두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의지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끌고 가면 상관없는데 그놈이 사탄이 나를 막 휘젓습니다. 휘저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말씀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닌 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살길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분이 그 지옥 간 그 장로님, 김상호 장로님, 그분의 관정을 7번인가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이분은 7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시골교회, 이웃에 있는 시골교회 교회에서 전도를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영접한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7명의 자녀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욥 같은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실족시키려고. 왜? 그 장로님이, 김상호 장로님이 구원받으면 큰 일을 하게 생겼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7명이 죽어나갈 때,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죽어나갈 때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근데 그분은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7명의 자식이 죽을 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면서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 일찍이 천국에서 7명의 자녀를 만났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늘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지옥 갈까요? 은혜를 헛되게 받아버려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아요. 내 것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나로 살아요. 내 자아로.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결국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실패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김상호 장로라는 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 엄청난 자식이 7명이 죽어 나간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분이 쓸데없이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계를 활짝 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천국은 지옥인데 지옥 애뜨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성령으로 채찍질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생 구원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성령이 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다른 것 아니지요.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만 보고 사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야로.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주의 음성이니까. 말씀은 곧 주님의 인격이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어떻다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이 열리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려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요. 영이 열리려면 뭐를 읽어라? 계시록을 읽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가지고 본 책이잖아요. 영이 열렸어. 영계를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열렸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신앙 고백을 잘한 책이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시편 읽고 묵상하면요, 탐복에 나와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하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하려면 어떤 책을 읽자? 시편 말씀을 읽자. 영안이 활짝 열리려면 뭐를 읽자? 요한계시록을 읽자. 믿음을 가지려면 뭐를 읽자? 사복음서를 읽자. 아멘. 꼭 그렇게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똑같이 있지만 믿음의 고백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야. 다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천열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순교자적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B파트입니다. C파트, 알곡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알곡도 못 되면 교회 안에 있는데,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쭉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정이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도 말씀하시고 쭉정이도 말씀했어요. 알곡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알곡이다, 알곡. 그런데 이것이 없네. 쭉정이다. 쭉정이.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또한 그대로 믿읍시다.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긁어보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불 속에 태운대요. 자, 그러면 그 불은 어떤 불? 지옥불이거든요.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영생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놔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본문 26절, 8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간구하신대요. 예수님도 아까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고 그랬고 또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자,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또한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지런히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십자가 상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짓을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버림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닫혀져 가지고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을 막 흔들어대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고 반대로 마귀 사탄의 강력한 역사도 있다.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닫혀 있으면 몰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의 루트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안 죽으려고, 나도 안 죽어야지. 내가 이것들을 이겨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갖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깨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끊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을까요? 그분의 피를 받았잖아요. 자식들은 그분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잖아요. 피, 가장 소중한 피. 성경 말씀 보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느니라. 레이기 나오거든요. 레이기.
그 가장 귀한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알고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늘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향한 보답이에요. 그렇다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의 은혜를 받았어요. 피. 가장 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내 것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 역사고요. 이게 말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여 내가 성령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누가? 주를 앙망하는 자가 올라간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저 세상에 가서는요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저 세상에 가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면 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믿음의 집이 무너지면 믿음의 집이 무너진대요.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 그럼 믿음의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요 우리 인간과 틀려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변덕을 떨고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지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고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요 징그럽게 지배하거든요. 이게 죽이려고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탄 마귀의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작전을 알고서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아멘. 나도 끊지 말자. 주님이 끊지 않으니까 나도 끊지 않아야지. 왜 내가 끊으려고 합니까? 내가 왜 뒤로 퇴보합니까? 물러서려고 합니까? 아무튼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오늘 본문 37절.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설 때, 불순종할 때, 불신앙할 때 우리는 책망도 하시고 진노도 하십니다. 왜?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떠나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에 떠날 때 그놈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빈틈이 안 생겨요. 이 사탄은 빈틈이 생길 때 100% 들어온다. 100%. 장마철만 되면 교회 지붕이 물이 새요. 제가 올라가서 김턴재 집사하고 방수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걷다 방수포를 덮어버렸거든. 덮었는데도 어디서 새는지 새. 새. 그래 지금도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빈틈이 들어올 때 100% 들어온다. 그러게 방심하지 말아라. 아멘. 영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의 원초적인 초석이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에 제가 몇 가지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한 번 올리려고 그래요. 믿음 외에 7가지를 더해라. 믿음까지 포함하면 8가지입니다.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돼? 그러잖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냐? 원시적인 믿음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통한 사람이거든요. 영통한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후에 몇 가지를 더하라? 따라서 7가지를 더하라. 그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거 삼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성경 지식 가지고 부족해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7가지가 없으면 눈먼 소경이래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래. 눈먼 봉사라는 거예요. 눈먼 봉사. 그러니까 영계에 대해서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이 말씀은요 구약에도 나와요. 저들은 눈먼 소경이요 말 못하는 벙어리요 하는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첫째는 세상을 분별해라. 나를 분별해라.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마귀 사탄 역사를 분별해라. 할렐루야. 분별해야 속지 않고 분별해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끌려다니거든요. 실제는 끌려다녀. 그러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몰라.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아버리네. 물론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았네요. 끌려다녔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심판대 앞에서. 아이 목사님 왜 무섭고 두렵게 그런 얘기하세요? 성경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은 안 읽어봐서 모를 뿐이에요.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심판대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끈을 늦춰버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근심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분은 영안이 다쳤구나. 저분은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양면성을 얘기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야 되고요. 아멘. 주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긴장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 이렇게 바로 우리 주님은 환난에서 넉넉히 또한 이기게 하신다. 환난에서. 그 말씀이 어디라고요? 37절 말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해요. 예수를 믿는데 왜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래요. 욥의 고난을. 박상호 장로의 고난을 생각해 봐라. 아멘.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고난이 있었거든요. 민족 앞에 고난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히 붙잡고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을 이긴 모델이에요. 모델. 아멘. 예수님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요. 그게 다 조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그리스도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자는 처참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뜻은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긍정의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부정적인 고백이 나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응?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게 있겠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어? 오른손으로.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강하거든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다윗에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나의 삶은 어찌하여 욥과 같은 삶이 계속되냐.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긍정의 고백을 하라니까요. 자꾸 입에 긍정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부정적인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공격할 때 물리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 역사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 상처에 끌려다닐 때 가장 이 사탄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평생 싸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영적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는 더 힘있게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요. 그것에 밥이 돼서 좋다고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과 바위가 되신다. 이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71편에 나오거든요. 항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시니. 아멘입니까? 시편 71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장성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예담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릴 때부터 택하셔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중의 왕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은 100%, 1000%, 1000% 그놈 역사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살려면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지만은 저희들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실정에 딱 맞는 복된 말씀 허락하신 귀하는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